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얘기하는 그러한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실제 삶 가운데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율법의 내용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풀어주시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 다음에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5장 21절부터의 내용은 특별히 이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그 담겨져 있는 그 의미, 형제를 존중하라 라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을 나의 정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를 존중하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도 그거였죠. 맹세를 통해서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그렇게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이용하려 하고 또 나를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표를 들어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의 범위를 축소해 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만큼을 얘기하셨는데 여기다가 세부적인 조건을 달아가면서 계속 축소해 가죠.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식으로 율법을 계속해서 왜곡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 왜곡된 그 율법을 다시 바로잡으시면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점을 찍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나은 의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처음 읽은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율법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있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도 보면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없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백성들을 몰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멀쩡한 사람들 쫓아낸 게 아니에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그래서 다 멸하라고 하시면서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쳐서 없애라 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어떻게까지 발전된 거냐면 그래서 내 이웃은 사랑하고 여기서 이웃은 뭐예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라.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명분을 가져다가 뒤에다 갖다 붙이면서 원수를 미워하라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근거에서 사랑과 미움을 분명히 사랑할 대상과 미워할 대상을 나눴어요. 근데 율법이 말하는 건 사랑하라인데 그런데 이들은 거의 뒤에다가 그 원수를 미워하라까지 붙여가지고 뭐를 한 거냐면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이전에 뭐에 더 집착했냐면 나누는 것에 집착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웃이야. 그럼 그 이웃이 누구일까? 원수는 내가 미워해도 돼. 그럼 그 원수는 누구인가? 이거를 구별짓는 데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왜곡해서 그래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웃이냐 누가 원수냐 이것을 구별짓는데 더 집착하게 됐다는 거죠. 이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는 내용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한테 다시 반문하세요.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너 잘 알고 있네.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고 율법학자가 또 뭐를 물어보냐면 이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이웃을 묻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상은 이웃은 사랑하는 게 맞아. 근데 원수는 미워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안 물어볼까요? 하나님 사랑은 자신 있었거든.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사랑은 또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축소했어요?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이런 종교의식을 하는 거, 그걸로 또 축소했죠. 그건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뭘 물어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게 됩니까? 한 유대인이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죠.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모든 걸 다 빼앗고 그를 쳐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죽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쓰러져서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냐면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죠. 근데 제사장이 보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가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근데 그 레위인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쳐다보고 멀찍이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한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점령을 했는데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막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혼혈 정책을. 그래서 사실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더럽게 여기는, 더 이방인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강도 맞는 사람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또한 그를 돌봐주도록 자신의 돈을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려주겠다. 내가 나중에 더 지불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율법학자의 질문은 뭐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은 거의 다 되고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그 율법학자에게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초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하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사마리아인인데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개만 뜻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담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내용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나의 필요와 또한 나와 어떤 민족적인 혈연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이웃과 원수를 나누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은 뭐냐? 내 중심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그와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나의 이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네가 가서 이웃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도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분리하고 이웃과 원수를 나누는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웃을 살아가는 율법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웃은 네 중심으로 분리하고 나누는 게 아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의 상황과 혈통 이런 거 상관없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서 뭐가 되라?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나에게 욕하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필요를 나에게 요구하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의 원수가 아니라, 원래는 나의 원수 아니에요.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모욕하고 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자고 나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라라는 건 뭐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로 바라보고 그들의 이웃이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율법을 왜곡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정확한 이웃의 개념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내세우는 조건에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와 뭔가 동질감 있는 사람, 이게 아니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나의 이웃이고 나는 그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한정짓지 말라. 그리고 설령 너에게 해를 가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라고 말하는 해를 가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꺼이 사랑하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의 범위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마땅히 사랑을 베풀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드시는 게 뭐냐? 그 근거로 드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전반부 한번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해요. 이같이 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그 설령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라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동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미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근데 자녀로서 마땅히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율법 안에 이렇게 얽매고 싶어서가 얽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간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닮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러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들, 이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먼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언약을 먼저 맺으세요.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세요. 자, 내가 지금까지 늘 이렇게 이끌어왔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 언약을 맺자.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 거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래?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네,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진 게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피가 있어야 돼요. 피라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을 내가 목숨 바쳐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목숨 바쳐서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그 뒤에 뭐가 있냐? 짐승을 하면서 피를 뿌려요. 그럼 이제 언약이 성립된 거예요. 언약 관계가.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 순서 잊지 마세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그 언약의 확증을 피로써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 당신이 목숨 바쳐 이걸 바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키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럼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항상 언약이 먼저고 핏뿌림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율법이 오는 겁니다. 이 순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를 말씀하시냐?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이 땅에 출현하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예레미야 때 이미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시 그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의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달라요. 어디에 새기십니까? 마음판에 새기시죠. 예레미야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 그들과 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시겠다고. 여기서 언약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게 어떻게 실현됐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십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점이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닮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도 나오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읽은 45절 그 뒤에 뒷부분,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붙이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 원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신다?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것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가 받는 게 맞죠. 그런데 개념들을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있고 구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과 구속은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죠. 자, 구속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 하면 redeem. 이 redeem이라는 게 뭐냐면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redeem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구속은. 그러면 이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를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해시켜 주셨죠. 화목하게 하셨죠. 이것을 한마디로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다루신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는 그 구속의 은혜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동일하게 그들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을 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필수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이든 나와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거다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가 개전의 정이 보여서 뭔가 좀 더 나아질 것처럼 보여서 이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러잖아. 그래, 네가 뉘우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원수까지도 그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수도 사랑합니다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셨죠. 만약에 너희들이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은 세리와 똑같다. 그리고 나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들과 똑같다. 자, 세리와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구별 지은 사람들이에요. 저들과는 상종도 말아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들의 행동,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는 것은 니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사람만 또 개만 또 못하게 여기는 그들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자비와 은혜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그들을 절대 구분짓지 않으세요. 너는 이웃, 너는 원수 구별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필요를 차별 없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예요. 아가페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겁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사랑의 종류를 말할 때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구별짓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돌려받을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범위와 대상을 내중심적으로 설정하고 원수와 이웃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한 한정적으로 사랑했던 그러한 이 종교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랑,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 구별 없이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대비해 보이심으로써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여줘야 될 더 나은 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으로 딱 매듭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 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그게 바로 우리가 먼저 경험한 사랑이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차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또한 그 사랑을 영원하게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노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또 맹세하지 말고,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예입니다. 예시예요.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율법 조항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의 율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니라고요. 그 조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다른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예를. 요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요것대로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 나 심리까지 갔으니까 다 했어, 이게 아니에요. 나 왼뺨 돌려댔으니까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 쳐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예일 뿐이에요. 원칙은 뭐냐,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 조문 자체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이게 협소해질 수밖에 없고 율법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율법 요구를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속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속사람의 변화가 시작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 속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신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거보다 더한 것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이들에게 구별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이고, 근데 이 사랑은 결국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럴 때 저절로 이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보고 그분 자신처럼 행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데, 그것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앞에 머물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한 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착한 행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안 되죠.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채워진 자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악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랑을 못한다?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그 탕감받고 나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가서 막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이 비유를 보실 때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비유는 동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일반 달란트 그 탕감받아서 그 바로 가서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청년 때 이렇게 막 또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막 은혜 경험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들이 뭐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다르게 보인다고, 정말 원수 같았던 내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말 나를 괴롭히던 내 형제가 그 모습조차도 다 받아들여주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모든 게 다 용납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 원인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뭔가 더 나한테 나쁘게 해서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뭐예요? 내 안에 가득 채워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즉 이 사랑을 따라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먼저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또한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채워졌을 때 이 예화와 같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누군가 나를 해를 가해도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런 마음일 때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냥 똑같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 즉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함으로 이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완전한 그 사랑.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완전한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 행하는 성도도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본뜻을 왜곡하고 형식만 남겼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또 스스로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것을 뭐로 퉁쳤어요? 속된 표현으로 뭐로 퉁쳤습니까? 각종 제사법과 도덕법을 지키는, 그리고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는 걸로 그거를 하나님 사랑을 퉁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그 계명을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이웃의 범위를 한정 지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만 사랑하고 그 밖에 있는 자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그런 계명으로 왜곡시켰죠. 그러면서 이웃의 개념을 따지면서 정작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무시하고, 그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자는 원수를 규정하고 마음껏 미워했어요. 저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내 기준에 맞는 자가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하셨고, 그리고 그 이웃의 범위를 헐어버리셨죠. 허물어버리셨죠. 원세계까지 확대하심으로써 이 왜곡되었던 이웃사랑의 계명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족은 물론이고 이방인까지, 또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않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는 것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비와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의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그 사람만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1대1로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교제하면 그 사랑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더 보여주시죠. 알려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